형이 형률이 삼세 일체불 원광 법계승 일체 유심조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임명하셔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근 상당대기 25 스님께서는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어록에 들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하자 한 스님이 나와서 철하고 말하였다. 스님께서는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선문답은 대일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서도 항상 한 스님이 나와 애를 다하고 자기의 마음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스님이 묻고 온문선사가 대가 되어 묻고 답하는 것이듯이 1대1의 서로 대면하여 1대1의 대담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는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문선사를 향하여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 무엇을 물은 것이 아니라 주체가 빠져버렸습니다. 묻지도 않고 대답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문답이 아닙니다. 오직 선문답을 하는 그 이유는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깨달음이므로 지금 여기서 운문선사의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견초로서 알아본 운문선사는 이렇게 마음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님이 대중화하고 부르니 대중이 머리를 들자 바로 법석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대중화하고 부르니라고 하는 것은 운문선사의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대중화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말이며 소리며 메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라는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의 파장을 기의 고막을 흔드는 진동을 통하여 소리로 재생하는 듣는 사부대중이야말로 신묘하고 신통한 회광반조를 일으켜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것이야말로
천지가 진동하고 육도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린 대중은 대중이 머리를 들자라는 것은 그 진동에 반응하여 머리를 들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 원문선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즉시 반응하여 머리를 드는 것이니 불불상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소리로 마음을 전하고 깨달음을 확인한 원문선사는 더 이상 법문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대중이 머리를 들자 바로 법석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부대중의 마음이나 원문선사의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며 한 공의 파장으로 인하여 말과 소리와 진동과 파장이 모두 하나가 되어 1대1의 대일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으로 벽암록 제14치 대일설과 도일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치 그 성문 운문 여시 일대교 운문은 대일설 송 대일설교 설태고절이라 무공철추 중화설이요 연부수와 소가가라 자갸려용 각절이며 별별 우는 노인 덕일권이라 즉 구멍없는 철추로 거듭 세기를 박았다. 연부제 나무 아래서 껄껄대고 웃으니 어젯밤 검은 용의 뿔이 어절났네. 별나고 별나네. 운문 노인의 용이 뿔을 하나 꺾어도다라는 구절입니다. 운문 문헌선사는 중국 당나라와 5대 19 시대의 선사입니다. 광동성 유해는 북쪽의 운문산 태광 광태선언에서 운문종을 개창하였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사가 운문문헌에 따온 일입니다. 어려서 공양사의 지정율사의 문화에서 출가하여 계율을 깊이 연구하였다. 영가 현각 정도가 125에 이런 글귀가 보인다. 봉골쇄신 미족수요. 봉골쇄신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좋기 갚을 수가 없으니 일구요연 초100억이라 한 구절의 혼이 깨달으면 100억 배를 초과하여 은혜를 갚으리라.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네.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강 법계승 일체 유심조라. 어떤 사람이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시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비춰 관할할지니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욕지불성이라 열방경 제28원에 보면은 유중유라이라 중생불성 역부예시라 유중에 낙이 있으니 중생의 불성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욕견불성이면 응달 관찰 시절 형식이라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응당 시절의 형식을 관찰하라. 백암록 14치 우문화상의 대의설 설법의 환자 따라 처방하고 응구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백암록 14칙은 우문화상이 부처님의 한평생 설법한 내용의 임의에 대하여 선문답을 다음 같은 짧은 한마디로 대답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우문화상에게 질문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평생 살아신 법문의 가르침 즉 일대 시교는 무엇입니까? 우문화상이 대답했다. 질문에 알맞는 1대1의 설법을 한 것이다. 대일설. 그 우문, 성문, 운문, 여하시 일대교, 운문운, 대일설. 일대시교는 경지에 따라 방편일 뿐 교학불교의 번시한 교판 경계해야 선으로에는 교학의 전문가인 강사들이 신사들에게 선사들에게 부처님의 일대시교나 삼성 12병고를 제시하여 선성들이 주장하는 불임문자 교회별전을 비판하면 부처님이 한평생 중생을 위하여 설하신 불법의 가르침에 대하여 선성들의 견해를 시험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 일대시교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평생 설하신 불법의 가르침을 말한 천태나 화엄교학에서 제시한 교상 판석의 용어이다. 즉 천태종에서는 부처님의 일대교수를 58교로 분류하여 불법을 통합하고 있다. 5시란 첫째로 화엄시로서 세존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고 22일간 대장 대성무상의 법문인 화엄경을 설한 시기이다. 두 번째 아함시로 아함의 교리론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심자들을 위하여 12년간 녹야원에서 서성의 아함경을 설한 시기이다. 세 번째는 방등시인데 소성에서 대성을 향한 8년간 대소성의 불교를 선한 시기로 유마경과 능가경, 건광명경 등이 있다. 네 번째로 반야시로 22년간 대반야경을 설하여 제법의 참된 진실과 이치를 설한 시기이다. 다섯 번째는 법화시,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시기로 세존 석가세존이 출시하여 중생을 구제한 실다운 대성법문을 설한 최후의 8년간을 말한다. 천태의 교판에서 주장하는 팔교는 교리상의 분류로 장교, 통교, 별교, 원교라는 네 가지의 교화법으로 분류하고 또 중생의 건기에 맞는 석가세존의 설법을 동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하엄종에서는 일체의 불교를 5교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소성교로 아함경 등 소성불교를 설한 시기다. 둘째로는 대성시교로 대성의 법문이지만 대성의 극치에 이르지 못한 최초의 가르침을 설한 시기로 해신밀교경이나 유식론과 같은 법상의 시교와 반야경과 중간론과 같은 설법을 공시교라고 한다. 모두 진여의 본성을 설하고 있지만 화엄에서 주장하는 이사 원흉의 묘한 이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성 종교이다. 능자경과 기신론과 같은 대성의 참된 정신을 밝히고 이사가 원흉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수행의 단계로 남아있기에 곧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성시교와 더불어 정교라고 하고 분류하고 있다. 네 번째는 동교로서 점교처럼 단계와 방편을 두지 않고 곧바로 진리에 개합하는 법문으로 유마경의 불의법문 등을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는 원교인데 원교 가운데 법화경은 삼성의 근기에 맞는 일성의 묘한 이치를 설하기 때문에 동교의 일성이라고 하고 화엄경은 보현보살의 큰 근기에 대한 설법이기 때문에 별고 일성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여기 부처님의 일대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화엄이나 천대교학에서 제시한 교판을 전제로 한 점으로 볼 때 교학의 전문가인 강사로 보인다. 그런데 운문선사는 선불교 입장에서 한마디로 대답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 일단의 대화는 성과 교의 입장을 단적으로 분명히 제시한 선문답이다. 교학 성녀들은 선에서 주장하는 불임문자나 교회 별전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다. 선종에서는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 글자도 써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부처님이 한평생 중생교화를 하면서 펼친 법문 일대 시교에 대하여 선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혼문서는 부처님은 질문자와 1대1의 설법을 한 것일 뿐이라고 이유로 대일설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운문의 대일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나 질문자와 1대1로 만나서 질문자의 건기와 질문 내용은 물론 당시 질문자와 마주하고 있는 시절 인연과 여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하여 중생을 구제한 설법을 한 것이었다. 부처님은 언젠가 개별적으로 일기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설법을 한 것이며 5천공 40여 건의 8만 4천의 법문도 그러한 대화를 종합한 것이다. 천태나 화엄에서 주장한 58교의 교학체계를 계산해 쓸 법이 아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 58교도 교회의 별전도 없었다. 오직 시절 인연에 응하여 1대1의 대화에 최선을 다한 중생교의 법문이었다. 부처님의 일대시교란 항상 눈앞에 있는 중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 뿐이다. 즉 질문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질문에 꼭 맞는 법문을 설하여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중생의 건기에 가장 정합하게 설하는 부처님의 설법을 수기설법 혹은 건기설법이라고 한다. 또한 질문자와 부처님이 만난 시간과 장소와 중생의 건기에 정합한 설법이라는 의미로 수기소설이라고 한다.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을 훌륭한 이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은 중생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중생의 병에 알맞은 양을 처방하여 제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응병여약이라고 한다. 운문이 질문자의 질문에 알맞는 설법을 한 것이라는 것은 대일설은
중국의 교학 불교에서 제시한 부처님의 일대 교설에 대한 시간적인 분류와 교설에 대한 논리적인 교판의 입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부처님의 설법 정신을 단독으로 제시한 선종의 일종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선불교의 선문답도 부처님이 중생교와의 대화와 같이 대화를 통하여 불법의 참된 정신을 지금 여기서 직접 번뇌망념이 없는 본래 청정한 불성을 체험하도록 하는 견성성불과 직지인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선불교는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선문답이라는 대화로 새롭게 전개했다. 선문답의 일대일의 대화는 대화 장소와 사람을 전제로 한다. 사제간의 일대일 대화는 불성을 체득하여 견성성불을 이루도록 하는 직지인심의 법문이다. 설두는 우문화상인 질문에 알맞는 일대일의 설법은 너무나 뛰어난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리고 구멍없는 철치로 걷어 세기를 박았다. 연부제 나무 아래서 끌끌대고 웃으니 어젯밤 검은용의 불이 요절났네. 별나고 별나네. 운문노인의 용의 불을 하나 꺾었도다. 그것은 마치 세존이 호시 팔교를 설하고도 49년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운문도 일대일의 설법이라는 한마디로 구멍없는 철치로 거듭 세기를 받고 있다. 인간은 세계인 연부제 모든 사람이 운문의 일대일의 설법이라는 철치로 5000공 48근이나 되는 석존의 일대 세계를 모두 분시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문자의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되었다. 검은 용의 소중한 뿔에 비유되는 일대 세계를 꺾어버린 것은 일체 경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인데 마음의 경전인 본래 면목을 체득하면 어느 문자의 경전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는 운문의 법문을 개성으로 얽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백암록 제15치 운문선사 도일설 수시 수시운 살인금 활인금 내상 고제분기라 시금 시지 최후 차도 여금 나 계시 살인도 활인금 시거가 본치 거 운문 성문 운문 불시 목전기 역비 목전 사시여라 운문 도일설 송 도일설분 일절 동사 동생 위궁결 84,000 비목목 33인 입호열 별별 요요 총총 수리월이라. 백암록 제15체 구문화상의 도일설 병든 환자가 없다면 처방적도 필요 없다. 백암록 제15책에는 운문화상이 일대시교에 대한 질문에 일대일의 설법도 완전히 끝내버렸다고 하는 도일설을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어떤 스님이 운문화상에 질문했다. 현재 눈앞에 직면한 대상의 마음정도 없고 현재 눈앞에 심기는 문제도 없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운문화상이 대답했다. 1대1의 설법도 끝났다. 또 일설 그 성문 훈문 부시 목전기 역비 목전 사시라. 우문 또 일설 또 일설은 본래 청정한 경지의 표현이며 일자 불설 찰간 도각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일단은 백암록 제14책에 제시한 대일설과 짝을 이룬 선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봉 강로 상근에는 각각 술어가고 있다. 질문자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원호의 시대에는 대화의 내용은 한짝으로 파악하고 있다. 목전의 문제란 눈앞에 직면한 지금여기 자기 일을 말하며 목전의 마음작용이란 눈앞에 직면한 자기 일에 대한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선어록에 자주 언급하는 성기나 대기는 마음의 지혜작용을 표현하는 말이다. 불교 교학에서 작용이란 주관적인 마음이고 문제는 객관적인 경계로서 인간의 인식은 이 주관과 객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주관과 객관의 상대적인 인식을 초월하여 눈앞에 직면한 지금 여기 자기 마음의 작용도 없고 눈앞에 직면한 지금 여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일도 없을 땐 어떻습니까?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고 있다. 벽암록 제14측에 부처님의 일대시교는 1대1의 대화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 것을 잘 알겠습니다만 번뇌망상의 문제가 있는 중생도 있고 중생심에 떨어진 번뇌망념의 일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오모나상이 질문하고 있다. 즉 병든 환자도 없고 번뇌망념에 병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원문 화상에게 질문한 스님은 마음과 경계,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세계인 본래 무일물, 천지라는 차별심에 나누어지기 이전의 경지, 즉 부모라는 차별심이 일어나게 이전의 본래 면목의 경지를 체득한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불법을 설하여 지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체의 인연설로 언설로는 설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혹은 한 글자로도 설할 수 없는 불의문자의 세계를 체득한 사람에게 어떻게 불법을 제시합니까? 라고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스님의 질문에 대하여 원호는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대개 많은 사람이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고 코멘트를 하면서 평창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질문한 스님은 참으로 작가 성객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처음의 질문은 법문을 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질문이며 또한 지혜작용이 칼날을 숨긴 질문이라 하겠다. 만약에 우문이 아니었다면 그 질문을 어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문선설은 이러한 기량에 있었기에 그 질문에 응하여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 원문화상은 1대1의 설법도 끝났다라는 의미로 역시 도일설이라는 일구로 대답했다. 앞의 14책에서는 대일설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도일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도라는 한 글자가 이 선문답에서 원문화상이 설한 중요한 법문인 것이다. 질문자가 마음으로 번뇌망념이 있을 때는 부처님께 질문하고 설법을 듣지만 질문자도 없고 질문할 문제도 없을 때는 1대1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설법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로 1대1의 설법도 타도해 버린다고 하면서 도일설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즉 1대1의 설법을 타도해 버렸다고 한 것은 앞에서 설한 1대1의 설법은 끝나버렸다는 의미이다.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한 것이 1대1의 설법이었다. 설법을 듣고 설법을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만사는 끝난 것이다. 병든 환자가 처방을 받고 병에 나았다면 본래 건강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병든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 1대1의 설법을 듣고
진실을 쳐나봐야 본래의 청정한 불심으로 되돌아간 경기는 마음에 번뇌망념도 없고 경기에 대한 차별심과 집착도 없다. 일체의 흔적과 자취도 남김이 없는 몰종적의 경지다. 본래 텅 빈 근원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일체 개공이라고 한다. 본래 한 문제가 없어진 경계에서는 1대1의 대화나 문답도 필요 없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올바른 법문을 쓰라는 것이 대답이다. 일문입답의 삼문답은 대화를 추론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체의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문제가 생겨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의 근원적인 본래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1대1의 대화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일대시교 하나하나의 대화를 모두 텅 비우고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것이 49년간 설법한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자 불설의 참변 소식인 것이다. 정도가를 보면 깨닫고 나면 본래 한물것도 없는 것, 근원적인 자성이 천진물이다. 각 저교 무일물이라고 말이 있다. 이처럼 불법의 근본을 깨닫고 나면 마음의 번뇌도 경계에 떨어진 차별 분별심도 없는 것이다. 무문간제 22층에 가섭존자와 안한존자의 전법에 대한 문답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안한존자가 가섭존자에게 질문했다. 석가세존께서 가섭존자에게 금난가사를 전한 일 외에도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러자 가섭은 아나리야라고 불렀다. 아나는 예라고 대답하니 가섭은 문전에 철간에 걸려있는 깃발을 철거하라. 도강 문전 철각착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깃발을 철거하라. 도각은 말은 우문의 도일술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찰의 문전에 있는 철간에 깃발을 세우는 것을 설법이 있다는 표시이다. 가섭이 아난에게 철간의 깃발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설법과 전법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깃발을 걸어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말한다. 가섭이 아나니라고 부르고 아나니 예라고 대답한 그것으로 이심전심의 전법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데 없는 깃발을 내세워 모양과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문은 도일설이라고 한 일구도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는 1대1의 대화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단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설도화상은 다음과 같은 계속으로 얽고 있다. 1대1의 대화가 끝났다. 도일설이라고 한 말씀, 한 덩어리를 쪼개 생사를 같이 하는 각오로 그대를 위하여 결단해 주었네. 84천의 대종은 봉황의 털이 아니며 33인의 조사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도다. 별나고 별나며 술렁술렁 한들 물속에 비친 다리로다. 한 덩어리를 쪼개 분일절은 스님의 질문과 우문의 대답이 한치의 틈도 없이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는 것 같이 분명하고 적절한 답변이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문의 살인도와 할인금을 휘두르는 법문을 질문한 스님을 위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비결을 제시한 것이다. 부처님의 문화에도 84천의 대중이 있었지만 모두 불법을 계승한 것은 아니다. 오직 가섭손자가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았다. 또한 서천의 28조와
동토 6대 조사 33명이 조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새끼를 얻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수행하여 석존의 부법을 전해받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들의 풍광은 각각 독특하고 독창적인 것으로 마치 달빛이 천만의 강물 속에 비치는 것처럼 법신의 광명이 시방색의 두루함을 읊었다라고 김영동 학자가 논설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봐라. 감사합니다.